안녕하십니까. 우리 베레아 예수랑 우리 성경 연구 그룹에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바쁘신 가운데서 한국과 미국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이렇게 또 모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담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계시록 6장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들이 있거나 냉랭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리고, 그죠? 예, 녹아내려서 부드러운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6장에 있는 이 말씀 먼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인치는 작업인데요. 인치는 인을 떼는 일인데요. 10절에 9절에는 다섯째 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 뭡니까? 대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죠? 예, 신원한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뭡니까? 보복, 그러니까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뭐 하라고요? 예, 쉬라고. 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심에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는 가려져 있어요. 여기 지금 뭐가 나오냐면요, 그 수가 찬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 수가 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그 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가 차는 그 시기를 아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수가 있어요. 마치 뭐 14만 4천 것처럼, 예, 14만 4천인 것처럼, 그리고 천사의 3분의 1을 빈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게 채우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충원하실 계획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고 계시는 정하신 그런 때도 있지만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순교한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들은 기다리라는 거, 잠시 쉬라는 얘기죠. 뭐기까지요? 그 수가 차기까지. 예. 그리고 이제 여기 12절이 나오는 거죠. 예,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뭐가 나요? 지진이 나요. 예, 지진이 나며, 지금 한국도 지진이 나고 있습니까? 예, 100년 전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한국도 생각지 않은 그런 지진이 지금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냐면요, 흔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흔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을 뭡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시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중이세요. 예,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교회를 가든 뭐를 하든 세상이 어떤 쪽으로든지 뭡니까? 깨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축을 흔들어서라도, 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뭐예요? 총당같이 검어져요. 예,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여기 뭐가 나옵니까? 대풍에 흔들려. 아직 대풍은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풍이 흔들려요. 그게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람을 붙잡고 있죠, 내 천사가. 근데 이 대풍이 이제 흔들릴 때가 와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미 그 바람이 놓여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풍이 지금 서서히 흔들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디 나와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졌어. 그래서 화이부인은 대쟁투 학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 예언이 1700년도에 1800년도에 이미 성취됐다고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성취된 걸 이미 성취됐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온 천지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아주 리얼하게 이제 해석을 해놨죠. 예, 리얼하게 더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흔들림의 최초에 떨어진 게 뭐예요? 저 여기 보니까 달이 핏빛을 내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처럼 떨어진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최초에 누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떤 별이에요? 예, 구약에서 보면 뭐냐면 계명성이라고 그러죠. 예, 사실은 루스벨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루스벨이 빛을 가진 자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마지막 때는 뭡니까? 그와 함께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별처럼 생겼던 모든 빛을 발했던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영혼들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장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손가락을 끼고 다시 이제 보실 거니까요. 예, 같은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거기 나오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도 또 나옵니까? 요엘서에서 나와요. 예, 요엘서에 있는 말씀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옵니다. 자, 근데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뭐가요? 해가 어두워져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예,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뭡니까? 예, 흔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이 권능들을 언제 매달아 놓으셨습니까? 하늘에 궁창에다가. 예, 창세기 1장에다가. 그렇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매달아 놓으셨어요. 근데 그 권능들이 뭐 한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별들이 이제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서서히. 여러분이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인지를 정말로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왔고 그런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비추어서 지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때는 과거에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뭡니까? 톱니가 잘 맞아 떨어지는 적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죠. 과거처럼. 예. 근데 오늘날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 이 톱니 바퀴가 탁탁탁탁탁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얼마나 무섭게 이 소름 끼치게 성취되고 있는지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이름만 꺼내면 알만한 사람들이 다 뭡니까? 흔들려 나가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의 진리를 다 뭡니까? 지금 버리고 있어요. 성수의 진리를 버리면 대속죄일도 없어지고 조사심판도 없어집니다. 예, 회개하는 것도 다 사라져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직 뭡니까?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죠? 예수님이 지상에서 오셨지만 승천하셨습니까? 그럼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들은 뭐냐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시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사단이 뭡니까? 가는 이 과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뭐 닥터라는 사람도 그렇고 정말 유명한 반내연 목사님의 아들까지도 최근에 이제 다시 합류했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아주 정말로 내노라는 사람들까지 평신도들까지 다 목사들까지 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로도 지금 어떤 사람이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자, 신명기 28장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이에요.
예. 신명기 28장 62절입니다. 너희가 하늘에 62절입니다. 너희가 하늘에 뭐같이요? 별같이. 여기 또 별이 나오죠. 예. 별같이 모았을지라도요.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므로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뭐한다고요? 얼마 되지 못할 것이고 그랬어요. 그랬죠. 예. 뭐하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아담이 뭐하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울이 뭐하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함으로 전부 다 그 일이 거기서 벗어난 것이에요. 가인도 순종하지 못함으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대 그 다음에 유대인들 다 순종하지 못함으로 예.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뭡니까? 한 번도 자기들은 누구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현재 뭐에 있으면서도요. 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뭡니까? 발끈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행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 순종하는 것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안 한 거거든요. 예. 같은 정신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품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들은 혈통으로만 직계 혈통으로만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지 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순종을 하지 않은 것이죠. 예.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별처럼 많아요. 자, 최근에 안식일 재림교회가 1950만 명으로 늘어났대요. 예, 막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요즘에 침례받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뭐냐면 숫자는 늘어나는데 뭡니까? 내적인 숫자는 안 늘어나는 것이에요. 청함은 받되 택함은 받은 자들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돼 가고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뭡니까? 먼저 되지 않아요. 예. 정말 순진하고 정말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예.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런데 문명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그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뭡니까? 이제 이 흔들림이 하늘의 권능이 무화과나무의 대풍이 흔들려서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흔드신다고. 지금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를 먼저 흔드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도 흔들지만은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이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 다 맞물려가요.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있어요. 맞물려갑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정치인들과 그런 모든 악이 다 같이 뭐예요? 톱니바퀴가 이제는 뭐냐면 탁착착착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요. 자, 다니엘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12장입니다. 3절입니다. 3절에 제가 다 읽지 않고 3절만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뭐의 빛과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어떻게 해요? 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랬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같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어요. 아, 보니까 지금 뭐냐면 자리바꿈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리바꿈이 지금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게 되면 뭐냐면 별처럼 떨어지게 있어요. 서서히 작은 바람인데도 뭡니까? 큰 바람도 아닌데 작은 바람인데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흔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흔드셔요.
그래서 흔들림이 있는 이유는 그들의 품성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그동안 신앙했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틈이 생겼어요. 그동안 신앙을 하긴 했는데 뭐냐면 온전치 못한 신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틈이 생겼단 말이죠. 무너진 대로 수보하는 그 틈이 메꿔져야 되는데 메꿔지지 못하고 틈이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때가 되면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아니라고 나타난 생각들. 그런데 언제든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사단이 미끼를 던지면 그 틈이 함께 일치가 돼서 같이 뭡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형편, 영적인 상태,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함이 있어요. 근데 치명적인 결함은 고쳐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치명적인 결함을 그대로 놔두잖아요. 사단이 언젠간 찾아와요. 그리고 미끼를 던지면 그 미끼가 내 안에 있는 치명적인 결함과 같아요. 성격이, 정신이.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나로 하여금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옥토가 아닌 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대요. 여기 보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빈 별자리들을 이제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별들이 떨어지는데 그 자리는 뭡니까?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참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고 끝까지 말씀과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요즘에 예언의실을 갖다가 완전히 잘라내버렸어요. 이 안식일 교회에 두 기둥이 있어요. 가장 큰 기둥은 성경이고 두 번째 기둥은 뭡니까? 예언의실은 예언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뭡니까? 사단의 아편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몇 사람들이 자기의 똑똑함을 의지함으로 사단의 마법에 걸려가지고 그 마술 지팡이로 사람들을 꿰는 것이에요.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지금 그 그물에 걸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있어요. 이 미국에, 여러분 카스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영적인 투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그냥 방관하지 않을 거예요.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기별을 증거할 거예요. 사단이 그거 하지 못하게, 백성들이 영적으로 좀 깨어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단에 쳐놓은 그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 자리바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각성하고 깨어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흔들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결과를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결과, 신앙의 품성을 드러내신대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어두운데 감추었던 부분들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내셔요. 사단의 정체도 드러내고 인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드러내고 악인의 품성도 다 드러내셔요. 하나님이 이제는 막지 않으셔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이제 공개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의 전시장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과 악의 하나님과 사단의 빛과 어두움 세력의 두 품성의 이 분명한 품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앞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7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주 지금 하고 있는 이 불법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어디입니까? 제가 8절 읽을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일이
있기 전에 뭐에 불법의 비밀이 나타나겠죠.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겠죠. 등장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불법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율 시험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하게 되면 배도하게 되죠. 배도하게 되면 이제 뭐냐면 성령이 거두어져요. 나라적으로 거두어지고 지구상에 서서히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뭐냐면 대풍이 흔들려요. 대풍이 내려와요. 그게 바람을 놓는 얘기십니다. 계시록 7장에 있는 마지막 바람을 놓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진노가 있긴 하나 뭡니까? 자비가 섞인 진노였단 말이죠.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그 다음에 9절에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라니, 이는 저희가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뭐 한다고요? 받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뭡니까? 역사하게 해요. 그래서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강제하지 않으시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뭐냐면 막지 않으세요.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이제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뭡니까? 그들이 진리를 뭐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기 때문에.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림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제대로 된 진리가 들어가면 마음을 상하게 해요.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그릇이 이미 정해진 그릇이에요. 왜냐요? 진리를 싫어하니까. 진리를 싫어한다 그 말은 예수님을 싫어한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왜요? 그리스도는 진리시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유혹을 그대로 내버려 준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요. 하나님이 유혹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 그 말이십니다.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끝까지 안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이제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건 예정설은 아니지만 그릇이 정해져 있습니다. 옥토가 있지만은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치명적인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데 품성의 결함이 있어요. 기질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기질을 보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자기를 복종하고 드려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고집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 자기가 간수하는 것이에요. 마치 그것이 자기 거인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를 못 하세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나중에 드러나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하고 그 기질은 안 맞는 거거든요. 진리가 들어오면 그 기질은, 내 안에 있는 치명적인 사단의 기질은 굴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내쫓던지 선으로 악을 내쫓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선악간에 내 의지가 그것을 발휘를 안 하는 거예요. 용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의지가 이 선이 오면 굴복을 하고 내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4장 보시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빨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하기로 했었잖아요. 24장 제가 2절에 읽겠습니다. 다 위에서부터 읽진 않고,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됐잖아요. 느부갓네살 그 당시에. 그래서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이제 백성들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광주리를 내게 보이시니, 2절에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무슨 무화과요? 좋은 무화과. 예,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뭐예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강주리가 있는데 한 강주리는 선한 강주리고 한 강주리는 뭡니까? 악한 강주리예요. 예. 그러니까 무화과 중에 악과가 있고 선과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선과가 아니고 악과가 된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모양이 독사가 아니라 그 정신이 독사란 얘기죠. 바리새인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왔어요. 그분은 진리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뭐가 없어진 거예요? 예, 진리가 없어졌잖아요. 참이 없어졌잖아요. 선이 없어졌잖아요. 사랑이 없어졌잖아요. 율법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으로 진리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사단은 물러가고 독사의 정신은 물러가고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올 건데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는 그대로 독사의 자식으로 머물 거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광주리가 악과가 된 것이에요. 그 그릇이. 그래서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 형편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때 동일한 이제 형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카스타에 보시면요 미끼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의 신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재림운동을 이끄는 하나의 또 다른 이끄는 움직임입니다. 예, 촉진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인데 사단의 오른팔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수년 전부터 그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단체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거기에 이제 서서히 그 그물망에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안 막아요. 왜 안 막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와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고 그랬죠. 예. 아담 곁에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 곁을 떠나서 다른 주위를 배회하게 되면 분명히 유혹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셔요, 안 막으셔요? 안 막으셔요. 주변을 맴도는 자가 있다단 말이죠. 하와처럼 선악과 주변을 맴돌다가 뱀을 만난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그걸 잘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자유 게시판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을 맴도는 자가 있는데 변장한 뱀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변장한 뱀처럼 그 사단이 변장해가지고 와가지고 뭐를 하고 있어요? 선악과 나무에 꽈리를 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더니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처럼 뱀의 마법에 걸린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넘어간 자들이 너무나 허다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인 건 뭔지 아십니까? 좀 전까지 그 예언의 신을 그렇게 귀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조차도 그와 대화하더니 금세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금세 뭐예요? 사단의 앞편에 맞아 취해버린 것이죠. 그런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오늘 흔들림은 아니지만 놀라운 일이, 흔들림이 너무너무 흔들려 나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미국 안에도 한국에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히 준비하시라는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예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히 하며 뭐하지 말며요? 흔들리지 말며 경고히 하며
견고히 반석 위에 붙들려 있고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반석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반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이세요. 예언의 선물이세요. 그런데 제가 어제 통화를 어떤 분하고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의사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들도 이제는 예언의 신을 설교도 안 하고 드러내는 것조차도,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싫어한대요. 안 한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예언의 신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진리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에 예언의 선물을 이 마지막 때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왜 예언의 선물을 주신 줄 아세요? 성경만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교파가 많이 생기고 오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오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지켜내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요술, 뭐예요? 요술지팡이에요. 그 요술지팡이에 같이 그걸 잡기만 하면 뭡니까? 최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 듣고 보니 아니네. 그래,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것이 잘못됐어. 대속죄이든, 성소 진리든, 뭐, 조사심판이든, 그 어떤 것이든, 2300주야든 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으로 정말 굳건히 쓰시고요. 하나님의 그 화해수를 통하여 주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기로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서요, 간단하게라도. 근데 이 말씀을 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네요. 창세기 2장의 9절입니다.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뭐가요?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예, 여기 에덴 동산이 있죠. 예,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렇죠. 그래서 에덴은 기쁨,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뭐가 사라진 거예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뭐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평안합니까? 24시간 내도 기쁨이 있나요? No, 그렇지 않죠. 그럼 뭐가 깨져서 문제인 것입니까? 예, 죄로 말미암아 에덴이 깨진 것입니다. 에덴이 무너진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뭔가 사라진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에덴이에요. 에덴의 집이란 말입니다. 예. 자, 여기 에덴의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 에덴 동산은 지구상의 최초의 성소라고. 그래서 중앙에 뭐가 있다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이것을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은 뭐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생명나무 대신, 생명나무는 예수 믿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나무가 이곳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하나님이 계시고 율법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당연히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성소 중앙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10절에? 예, 강이 흘러나가오는데 강이 한 군데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군데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네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예, 첫째는 뭐예요? 비손이고,
둘째는 기온이고 셋째는 히데겔이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 그랬어요. 그래서 차고 넘친다. 비손. 기온은 은혜가 넘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뭡니까? 예, 히데겔은 결실하다. 급하게 흐르다는 뜻도 있지만 유브라데 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까? 예. 그래서 이 뭡니까? 이 성소 중앙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그 중앙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뭡니까? 그것을 먹고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이게 바로 그 에덴에 그 당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단도 그곳을 침투했어요. 침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만 있도록 했어요. 어디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래서 그는 이미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죠.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뭐예요? 이미 범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저주 아래 항상 있었던 자예요. 이미 하늘에서부터.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예. 그런데 사단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꽈리를 틀고 앉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아담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거기에 그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라. 그러니까 아담도 그걸 먹고 그 율법에 깨져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뭡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사라지고 깨져버리고 그 빈 공간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주인처럼 사단이 그 나무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때부터 죄인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그가 앉아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누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뱀이. 사단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소인데 에덴이 사라짐으로 죄가 들어와서 에덴이 깨진 것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깨져버린 거예요. 무너진 것입니다. 당시에. 예. 그래서 기쁨도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로부터 뭡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에덴이 뭐예요? 에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노아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에덴을 봤어요. 시대의 소망, 시대의 집인, 시대의 본향인 뭐를요? 에덴을 봤어요. 그러면서 항상 거기를 뭡니까? 그리워했단 말이죠. 아담이 그 에덴을 쫓겨 나오면서 그 에덴을 소망했단 말이에요. 언제 갈까? 주여. 그러면서 매 안식일마다 그 에덴을 향하여 그가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성소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담이 아담 때로부터 제단을 쌓으면 그곳이 성소가 된 거예요, 성소. 그래서 여러분, 성소 안에 뭐냐면 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담이 쌓던 그 제단이에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는 뭐냐? 바로 에덴 성소를 얘기했어요. 에덴을 상징했단 말입니다. 에덴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이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죠. 지금 지성소에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잖아요. 시은자 밑에 율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노아는 그걸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아브라함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류는 이 땅에 뭡니까? 이제 유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며 유리하며 이제 사는 것이에요. 잠언서 27장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7장 8절입니다. 잠언서 27장 8절. 찾으셨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본향을 떠나 뭐하는 사람이요?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뭐와 같으니라? 새와 같으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본향을 떠나 아담 때로부터 그 본향을 떠나 나왔어요. 아담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담을 내어 보내실 때 서로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담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는데
예,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여러분,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 입이 가까이 코에 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코에 대진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와, 하나님의 그 기운이, 하나님의 그 입냄새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의 코에 들어갔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코에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눈빛은 아담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때로부터, 예. 그래서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이제 생명나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당신의 보금자리를 옮기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로부터 인류는 뭡니까? 예, 유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1장 보세요. 전도서 그래서 1장이 뭡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이 뭡니까? 인생이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전도서 1장 8절에 1장 1절부터 이제 8절이 있지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뭐 할 수 없어요. 예,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뭐함이 없다고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뭐예요?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복을, 최고의 행복을 끌어다가 행복을 느꼈을 때 그 행복이 오래 가던가요? 아니면 잠시만 있던가요? 예, 잠시만 머물러요. 마치 아침 이슬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행복했던 이 땅이 아무리 행복하고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차지도 않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뭐를 떠나서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예, 우리의 본향인 그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신 곳을 떠나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유리하면서 방황하기 때문에. 우리의 뭐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마음이 공허한 이유가 뭐냐면, 허전한 이유가 뭐예요? 본향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돌아와 마음의 고향으로. 그게 어디예요? 아담이 살았던 그 고향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고향.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던 그곳, 그리고 그 나무 중앙에서 그 뭡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서 물이 흘러나가, 강이 흘러나가서 이 돛으로 흘러나갔던 그곳, 그걸 잃어버린 것이에요. 죄가 들어오니 강도 끊겼어요. 물도 끊겼단 말입니다. 물도 끊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그 강을 회복시키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뭡니까? 그 강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예,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예, 영생하도록 있는 샘물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샘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3장 12절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를 지으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성소를 지으라 했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 8절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뭐 하려?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어떤 거예요?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대로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죠. 그죠? 그 하늘에 있는 성소는 뭔데요? 원래 이
뭡니까? 에덴에 있는 성소를 에덴을 갖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전에 하늘로 철수시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에서 보여준 그 성소는 바로 그 에덴을 상징했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소예요.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분이 성소시라고. 예. 그래서 하늘 성소를 보여주었어요. 에덴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모세가 지은 성소는 뭘 상징한다고요? 잃어버렸던 에덴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바로 그 에덴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있어야만 성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라 하신 이유는, 지으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를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 하나님이 그 너희의 원래 집, 원래 본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깨졌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자, 그러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이 깨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너졌잖아, 이게. 그래서 율법이 깨졌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회복은 뭐냐면, 이 율법이 회복되면 생명나무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시 심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공간이 에덴이 되는 것이에요. 에덴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요. 공중의 새들이 왜 깃드냐? 에덴이 회복되니까.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이 창세기 1장에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 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자, 열왕기 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보셨습니까? 구약 262페이지입니다. 자, 열왕기상 7장 먼저 보세요. 7장 제일 밑에 제일 51절입니다. 그러니까 8장 바로 위에 절이죠. 예. 51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여호와의 뭐를 위하여? 전을 위하여. 자, 이 전을 생각할 때는 항상 뭐를 생각하라고요? 지금 아까 모세에게 지으라 했던 그 성소를 얘기하죠. 그러면 모세에게 지으라 했던 그 성소는 뭘 상징한다고요? 예, 에덴을 상징했어요. 에덴을. 그거라도 있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덴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지으라는 성전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뭐한지라? 마친지라.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때 이제 마쳤어요. 지었어요. 성전이 완성됐죠. 자, 8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뭐를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와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뭐예요?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뭡니까? 에답니월 곧 7월 절기에. 여러분, 7월 절기는 언제예요? 7월 절기는 7월달이겠죠. 예, 7월 절기죠. 쉽게 말하면 나팔절, 대속절, 뭡니까? 초막절,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7월 절기는 특별히 여기서 절기를 말하면 초막절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뭐 합니까?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때는 뭡니까? 7월 절기, 그런 초막절 그때란 말이죠. 여러분, 초막절은 장막절이나 같은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대속절인가요? 대속절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초막절이 다가옵니까? 다가와요. 그때가 언젠데요? 예,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뭐 때문에? 예, 지성소 안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시운자 밑에서 지금 뭡니까? 당신의 직접 흘리신 보혈의 피로 뿌리시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피를 뿌리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 그렇죠,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특별히 하신 일이 또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뭐 하세요? 유괴 신비에 기록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몰라요. 지금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어디에다가요? 그 성전 안에 들여다 놓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대속죄일 기간에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도덕적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 율법을 새기는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속죄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에덴의 중앙에 있던 하나님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하나님의 율법을,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 일을 하시는데, 이 마지막 초막절 전에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누굴 상징해요? 다윗의 자손. 첫째는 솔로몬이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졌으니 뭐를요? 그 안에다가 뭘 갖다 놓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어넣는 것이에요. 언약궤는 뭔데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뭐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이라. 성령께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그런데 사단이 이 일을 못하게 뭐예요? 성소의 진리를 지금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단의 그물망에 꿰어가지고 지금 뭐예요? 조사심판, 대속죄일, 성소의 진리, 이제 모든 걸 다 뭐예요? 2300주야까지 다 예언의 선물을 다 없애버린 것이에요. 특별히 암흑의 누구? 김 게시판에 지금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단의 오른팔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돌아올 길 없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소집해요. 이건 재림 직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2절의 끝에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초막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뭐 한다고요? 모인다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백성들을 모입니까? 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 있는 모든 자손들을 다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예, 천사들이 모은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재림 직전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뭐예요? 입성이 완료되기 직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걸 뭐예요? 방해하고 있단 말이죠. 자, 성전이 완성되면 품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언약궤를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출애굽기에 있는 그 내용과 똑같은 얘기예요. 출애굽기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9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해요.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하나님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을 쫓지 아니하며 말씀을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율법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꾸준하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께. 근데 이것을 중도에 멈추면 안 돼요. 귀를 돌이켜서 다른 이상한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섬겨 흔들려 나가고 있죠.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뭡니까? 거룩하게 한 구별한 어디까지라도요? 뭐까지라도요? 예, 이 성전일까지라도, 예루살렘 성전까지라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아무리 그게 거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놓았던 예루살렘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누가 백성들이 마음이 율법 법궤라도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법궤를 괴짝처럼 마치 신주단지처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진리는 믿지 않으면서 법궤가 뭐예요? 하나의 그냥 자기의 우상이 돼버린 것이에요. 법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그의 생애 가운데 실천은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마치 뭡니까? 부적이 된 것입니다. 그게. 예. 그러면 뭐예요? 멸망한다 그 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일지라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택한 선민일지라도 뭐예요? 유대인들이 멸망한 것처럼. 남은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백성들입니다. 남은 백성이라고 공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제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지 못했다. 그 말은 뭐냐면 에덴에 원래 있었던 그 나무, 모세에게 줬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율법,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게 될 때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일을 결국 그 성소, 영혼의 성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죄로 에덴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이 사건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멸망했잖아요. 그죠? 3번씩이나 멸망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에덴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왜 여러분 솔로몬 때 지은 이 성전은 뭘 상징했기 때문에요. 예. 죄로 잃어버렸던 그 아담이 살았던 그 에덴이었거든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점점 더 뭡니까? 발전되지는 것이에요. 더 완벽하게. 옛날에는 움직이는 성소였지만 이제는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성소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너졌다는 것은 다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에덴이 또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떠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가운데 포로가 됩니다.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시편 137편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거기서 사는데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쫓겨났죠. 포로가 됐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한 그 내용이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갔어요? 예, 바벨론으로 간 것이에요. 식민지를 사는 것입니다. 노예가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뭐를 그리워해요? 무너진 저기 자기 나라의 고향, 잃어버린 그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을 그리워하며,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포로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뭡니까? 이 땅에 지금 바벨론 가운데 있으면서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요? 예, 그 옛날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그 옛날 에덴 동산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곳, 에덴의 본향, 그걸 기억하면서 바벨론 강에 앉아서 그걸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이 뭔데? 에덴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그 에덴입니다. 우리의 원래 돌아갈 본향. 돌아와 그 문에, 에덴 문에서 팔 벌려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이 그 계신 곳, 그 우리의 시대의 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바로 그곳,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는 자, 정말 이 일을 위하여 그 본향을 사모해서 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예,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본향이었던
잃어버렸던 그 본향이었던 그곳입니다. 예. 자, 에스겔 47장 빨리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여러분, 에스겔은 뭐냐면 에스겔은 이 전체가 하늘 성수 얘기예요. 에스겔도 뭡니까? 2차 포로 때 포로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4년 후에 뭐냐면 계시를 받아요. 그런데 에스겔 1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슬픔 가운데 바벨론에서 지금 물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보여주셔요?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늘 성수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금빛 찬란한 번뜩거리면서 금수가 나오고 막 그런 이 쉐키나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네가 뭐를 보고 슬퍼하느냐? 그러지 말라. 저기 무너진 저 예루살렘은 그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야. 그건 진짜가 아니다. 원래 너희가 정말 울면서 통곡할 그 나라는 뭐냐면 저기 그 에덴이야. 내가 그 에덴을 잠시 이곳에 취해 왔어. 이제 그 에덴을 다시 한번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그 계시를 통하여 그 에덴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 너희가 돌아갈 본향은 너희가 믿음만 행한다면 내가 다시 이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에스겔 47장에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자, 에스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뭐예요? 동을 향하였는데 여기도 전이죠. 성전이죠.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예.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뭡니까? 우편 제단의 남편으로 흘러 내리러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뭡니까?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이제 어디에서 나와요?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여러분 에스겔의 계시를 보니까 뭡니까? 성전에 있는데 성전에서 뭡니까? 뭐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우편에서 흘러서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있는데 뭡니까? 제가 지금 비염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차요? 예, 물이 발목까지 차요. 그리고 다시 일천청을 청량하니 나로 물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뭐가 됩니까? 예, 이제 물이 어디까지 차오릅니까? 무릎까지 올라요. 그리고 5절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뭐가 됩니까? 예,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다라고 했어요. 그랬죠?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나요? 안 나와요. 성전에서 원래 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에 보니까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발목까지 차오르니 서서히 뭡니까? 처음에는 스며 나오더니 이제 발목에 이르고 허리까지 차더니 뭡니까? 이제 헤엄칠 만한 강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로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뭐가 있어? 예, 강 좌우편에 이제 나무가 심이 많아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어디에 이르니? 예, 바다에 이르니. 자, 이 물이 성전에서 물이 나왔는데 강이 되더니 이 강이 뭡니까? 어디까지 흘러나가는 것입니까? 예,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뭘로 말미암아? 이 물로 말미암아 뭐가요?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성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치료하다 회복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왔는데 강이 되었고 바다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바다의 물이 뭐 한다고요? 소성함을 입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패됐다는 것이죠.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한번 더 읽어보겠어요.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렇죠? 여러분
물고기가 있죠. 그죠? 바다에는 설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뭐 한다고요? 소성함을 입을.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에 뭡니까? 모든 것이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게 하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은 이것이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이 물이 흘러가 바다에 이른 이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생물들이 다 살 것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죽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산다는 얘기죠. 영적 사망과 영적 죽음과 영적 난쟁이가 돼버린 이 세상의 바다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뭐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뭐가 성전에서 이 물이 나왔는데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일반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뭐예요? 강물인데 이 강물이 치유의 강이라 그 말이에요. 은혜의 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강에, 에덴에 있던 그 강에서 뭡니까? 네 근원이라고 그랬죠. 기혼강, 비손강, 유브라데 급하게 흐르면서 차고 넘치게 흐르면서 은혜가 차고 넘치고 뭐예요? 능력이 흐르더라. 그래서 달고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에덴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하나 더 보십시다. 계시록 22장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뭐 읽지 않은 곳이 있네요. 에스겔 47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 이거 못하겠네요. 이것만 읽고 그냥 제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47장. 죄송합니다. 12절 보셔야 됩니다. 12절을 읽어야 돼요. 자, 12절. 제가 11절 읽고 12절 읽겠습니다.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짐벌과 갯벌에는 조개, 쭈꾸미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못 먹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강 좌우가에 뭐가 있다고요? 나무들이 있는데 그 잎이 있어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뭐 한다고요? 실과를 맺히되. 그래서 이 달마다는 뭐냐면 12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마다 실과를 맺힘에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예, 이 물이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나옴이니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약재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뭐냐? 자, 잎사귀들은 여기 뭐라고 써요? 그 잎사귀들은 뭐다고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약은 뭘 상징합니까? 치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잎사귀를 먹게 되면, 이 잎사귀가 있게 되면 사람이 치료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나무, 강가에 있는 이 나무는 뭐냐면, 나무의 잎사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그대에게 주어져 있다. 이건 시대의 소망이 제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리스도는 따서 먹는 생명나무이셨다. 그런데 이 생명 강가에 강 좌우가에 뭐예요? 나무들이 많은데 이 나무에서 뭐예요? 달마다 실과가 맺히고 뭐예요? 그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약재료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이 잎사귀들을 주셨다고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이 강가에 뭐가 있단 말입니다. 이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다고요? 이 생명나무들이 뿌리를 뭐에 내리고 있다고요? 예, 이 강에, 이 물에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에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제 제가 다음에 할 말씀이에요. 오늘 다 제가 하려고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다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시간을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사랑이 아쉽지만 제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거기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에덴이 회복됨으로 그 물이 흘러나가 세상은 바다에 이르러서 바다에 있는 모든 영혼을 소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